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LA뿐만 아니라 정말 이 미국 땅에, 아니 이 전 세계에는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놓은 재미있는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멍청한데 게으른 사람입니다. 줄여서 멍게, 우리가 먹는 그 멍게가 아니라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을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부류는요,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명부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분류는요,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부류는 똑똑하지만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유형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고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 유형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유형의 사람일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 정답은요,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것은요, 멍청한데 정말 부지런하면은요, 여기저기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이 멍청한데 부지런하면은요, 정말 그 여러 가지 수습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여기저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울이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은 자신을 생각하기에 이 자신이야말로 종교적으로 이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사울이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자부심이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할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처럼 내가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울은 이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고요, 스데반이 돌로 죽어갈 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도피해서 이 다메섹으로 모여들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울이 듣게 됩니다. 자,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다메섹은요,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사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달려가던 중에 거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직면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강팍하고 정말 완고한 이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였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사울과 같이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 내가 무언가 목숨을 걸고, 아니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내가 단지 그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고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나의 마음만을 위한 것, 나만의 만족을 위한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고요, 더 나아가 이러한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교회는요, 몇몇 사람의 노력과 몇몇 사람의 수고와 몇몇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계시지만 늘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이유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이제 변화된 이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 이것은 나의 능력도, 나의 백그라운드, 나의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절에 보면은요, 무엇에 의해서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임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도로서의 고백 이후에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문안합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비단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썼던 이 서신서들을 보면은요, 이 바울이 각 교회에 이 서신서들을 보낼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인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면서요,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6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한번 옆에 분들을 보면서요, 여러분 한번 좀 인사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사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인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인사하셨습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요,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사를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분과는요, 여러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속에 있기를 빕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인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인사 한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해주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여러분, 또한 은혜의 두 번째 의미는요,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은혜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평화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평화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제자들이 지금 불안하구나. 예수님 없이 홀로 복음을 전파할 제자들의 마음이 두려움과 그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차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평화를 이야기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여러분,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누가 주는 평화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는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평화는 내가 이루는 평화도 아니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아, 내가 참 평화롭다라고 느끼십니까?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심각한 지병이 있습니다. 그 지병으로 인해서 정말 몇 년을 정말 힘들게 고생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면요, 평화를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몇 년째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마음에 평화를 느끼게 되겠죠. 또한 금전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극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아, 이제 좀 살만해졌어요, 이제 좀 평안해졌어요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은 이 모든 것이 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평화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이러한 평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떠한 평화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졌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과 화합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의 평화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모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요, 누구를 닮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평화를 지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제물이 되시고 드려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하여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안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어떤 기관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엉망이 되어지고 망쳐지고 부서진 관계를 회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상한 심령,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통해서 회복하는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세워진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강물과 같이 흘러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고 그들도 살고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에 우리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여러분, 그 결과 성경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게 됩니까?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죠. 그 죄의 결과를 통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의 모습으로 치자면요, 잔치가 중단된 것이에요. 잔치가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베푸셨던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의 끊어진 잔치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공생애의 기적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그러한 방식을 쫓거나 그러한 것을 따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이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은혜와 평화를 경험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달려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영적의 영향력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등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은혜와 평화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바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이 세상에 잘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로 부임해서 이곳에 사역한 지도 이제 12월이면 거의 9년이 되어갑니다. 지난 9년여 동안 훌륭하신 우리 고태영 목사님, 또 우리 부목사님들, 또 겸손하신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순박하고 착한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까지 참 행복하고 또 즐거운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참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줄곧 생각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내가 선한목자교회에서 9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몸에 밴 이 목회적인 경험과 이 노하우들이 앞으로의 나의 미래의 목회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해왔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봐도요, 처음 이 교회 부임했을 때보다는요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많은 여유로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의 생각이요, 어느 날 창세기를 읽으면서 깨어지게 되었어요. 특별히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요, 쓰임을 받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처음 난 모든 산의 아이를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히 여겼던 히브리 산파들에 의해서 모세가 목숨을 보전하잖아요. 역청을 바른 이 바구니에 실려서 이 나일강으로 던져집니다. 떠내려가다가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져서 건져내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름이 바로 물에서 건지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된 모세는요, 애굽의 왕궁에서
정말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무예를 연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금상첨화로요, 수려한 인물로 자라나게 됩니다.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자면요, 완벽한 금수저의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그의 나이 40에 사고가 터지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살인자의 신세로 이 도망자가 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드로 제사장을 만나서 그의 대릴사회가 됩니다. 40년 동안 초야에 묻혀서 평범한 목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 세상은 모세를 잊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완전히 모세를 잊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육체적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력도 없는 연약한 몸이 된 모세에게 어느 날 불현듯이 하나님이요, 모세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놀랍게도 마른 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떨기 나무는요, 이스라엘 곳곳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나무였어요.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불이 분명히 붙고 있는데도요, 이 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너를 쓰겠지만, 네가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네가 남들보다 어떤 조건과 근거와 이유가 있어서 내가 너를 쓰는 것이 아니다. 너는 쓰임받는 것뿐이고 일은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 어느 교회 한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을 불렀답니다. 교회의 주요한 사역 가운데 꼭 그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 가운데 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에게 부탁하셨대요. 집사님, 우리 교회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집사님이 적임자인 것 같습니다. 집사님, 제가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꼭 이 사역을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그 집사님께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데, 목사님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저는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일을 맡기시려거든 양육 공부 다 하고 성경 공부 다 하고 누가 보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일꾼 다른 집사님들에게 부탁하세요.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스테이페이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요, 하나님의 소모품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힘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너무나 쉽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의 자리로 가까이 와십시오. 여러분, 말씀으로 설교로 권면해도요, 잘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는 상황 속에서도 실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사명은 다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의 그 결과와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 누군가, 그 후임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열매를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이 세상에서 정말 최고의 상태로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하루아침에 역사 속에 묻어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실 때 인간의 조건을 보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하우와 인간의 달란트를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시는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일의 주체라고 생각하기에 내가 그것을 못합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에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와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맡은 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죠? 거꾸로 생각하죠. 모세의 이야기를 보더라도요, 40년간 모세가 준비하고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사용받을 때 모세가 40년 전에 자기가 배웠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일을 하셨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40년과 40년, 이 두 40년을 성경이 대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그렇게 최상의 것으로 완벽하게 준비했던 40년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쓰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남들보다 뛰어나기에, 모세가 준비가 되어 있기에, 노하우를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인간적인 면, 모세의 잘남과 조건을 근거로 하나님은요,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다짐하고 경험하고 훈련받고 노력한다고 해도요, 사람은 당장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년 새로운 해가 되면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계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해 말년이 되면 여러분 항상 어떻던가요? 뭐뭐 좀 할걸, 뭐뭐 좀 더 할걸, 껄껄껄 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항상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내 자신이 아닙니다. 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힘은요, 내 속에 어떠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두운 세력을 밀어내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힘과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 힘과 내 경험과 노력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나의 모든 것들, 하나님, 내 주관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풍족하게 경험하시고,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목회자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에 달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아름다운 은혜와 평화를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통해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며 아름답게 은혜와 평화를 흘려보내는 일들을 통해서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며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구역에서, 여러분의 선교회에서, 여러분의 예배 현장에서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있었음을 오늘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의 재능과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화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런 은혜와 평화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해 이 은혜와 평화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선한 목자,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